이제 본격적으로 부도지에 적혀있는 마고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부도지에서 그 부도란 뜻이 부합할 부자인가? 부자에다가 이렇게 도시할 때 도자, 부도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야, 아우구스투스가 신국론을 졌듯이 하늘의 나라처럼 그런 하늘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19번, 이거는 뭐 너무 쪼각쪼각 돼 있네. 이것도 밑을 파면 더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박재상이 그 기원전 363년에서 기원 후죠. 기원 후 363년에서 419년까지 살았는데, 그 징심록이란 책을 지었어요. 이게 지가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내려오는 걸 모은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15지가 있는데 15개 지가 있는데, 그 지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도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시습이 이 징심록을 보고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징심록 축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여기를 보면은 엄청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인 게 들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제자백가 중에 명가라고 있었는데, 그 공손룡하고 해시, 이 사람들이 이제 궤변을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 공손룡이라는 그 사람이 견백론을 이렇게 펼쳤는데, 견백론, 이렇게 딱딱하고 하얀 돌이 있으면은 이 딱딱한 거하고 하얀 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같은 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서라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좀 공손룡의 견백론하고 합쳐가지고, 최근에 제가 인간 척도설에 대해서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해가 합쳐가지고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인간 척도설을 그 현상론적으로 해석한 게 너무 무리하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수정했죠.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 무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인간 척도설의 새로운 해석을 발견했어요, 요새. 그거에 대해서 공손룡의 그 견백론하고 합쳐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작일 수가 없죠. 이게 또 조작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한국에만 이 마고 신화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는 118번. 요것도 땅에 묻혀 있어 가지고 밑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봐야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여기 많네.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전역하고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신화와 같이 이렇게 잘 정리된 신화가 아니니까, 이게 구전 신화다 보니까 원형이 보존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리스 신화보다 더 훨씬 오래전의 신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유적이 고인돌인 거고, 고인돌이 지금 추정으로는 뭐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추정하는데, 만들어졌던 게 그 훨씬 이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도지에서
그 마고신화 이후에 또 역사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군 시대, 단군 조선의 기록도 있고 환웅의 기록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또 한남고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마고신화만 오늘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두제 맨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 율려에서 마고와 마고성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율려라는 게 음악인데, 딱 음악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걸 뭐 근원적인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소리인데, 음악이나 뭐 소리 그런 건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김지하 시인이 율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철학을 펼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이 뭐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저도 김지하 시인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그 율려라는 게 참 굉장히 이해하기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고와 마고성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마고성 위치가 파미르고원, 그 히말라야 있는 왼쪽에 있는 파미르고원, 그 요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쪽 지역, 아니면 또 티벳의 그 수미산이라고 알려진 그 카일라스산. 티벳은 카일라스산은 이 네팔 바로 위에 있죠. 여기에 있었다고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기원전 7만 년 전, 그때 생겼다는 거죠. 뭐 연대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거 못 되고, 그냥 대충 추정하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굉장히 석기시대, 굉장히 오래된 석기시대 쯤으로 이렇게 대충 생각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율려에서 율은 그 양의 음악, 려는 음의 음악인데, 이 율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이기도 하니까, 율려가 에너지이기도 하니까 보이는 에너지, 그걸 기화수토, 그 4대, 고대 4대, 지수화풍, 풍 대신에 이제 기, 이게 뭐, 이 공기인지 기철하게 긴지 잘 모르겠는데, 공기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율려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기화수토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음이, 율려 중에 여음이 8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고성과 마고가 나오고, 실달성과 허달성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고성이 그 실달성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허달성도 이제 같이 있었고. 근데 이게 마고가 상징하는 게 사람이고, 요게 소목골 고인돌이라고, 이건 128번. 이것도 상당히 크네요. 실달성이 땅을 상징해요, 땅. 그리고 허달성은 하늘. 그래서 천지인, 이게 삼신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삼신사상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고가 이제 마고할미죠. 일종의 창조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고가 율려를 관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고성이 이제 이게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이게. 생긴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처럼 생겼다 그래요. 이게 네모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여 있어 가지고, 이게 피라미드 형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마고성 중간에 그 첨부가 있었는데, 첨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첨부에서 율려를 음향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율려는 거니까 이게 소리인지 에너지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음향은 이제 이게 소리죠, 소리. 그래서 음은 들리지 않는 소리고 향은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음은 향이 메아리죠, 메아리. 메아리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단단한 뭐 바위 같은 데 부딪혀서 반사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질을 만나 가지고 들리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음은 아직 물질을 못 만나서 들리지 않는 소리라 그래요. 음이라는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개념이. 이게 근데 이게 창조를 이게 율려 음악 비슷한 걸로 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랍죠. 이게 어느 신화에도 뭐 음악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그냥 뭐 막강한 신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한 위력으로 그냥 천지를 그냥 브루트 포스로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없지, 음악으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게 그 자체가 너무 발상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아름답고 독특하고 이게 물리학에도 맞아요. 이게 물리학에서도 태초에 있었던 거는 물질도 없고 에너지밖에 없었잖아요. 에너지가 한 곳에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하면서 이제 이게 빅뱅이죠. 빅뱅을 일으키면서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하죠. 이게 부근리 고인돌. 이게 부근리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군이 여기저기 청동기 시대에 흩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게 부근리 고인돌 군이네. 이게 저 공원에 있던 거 큰 거 그거는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옮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닌가? 여기 번호 12, 13 이건 번호도 없고 이거는 고인돌 아닌가 보네. 12, 13번이 있고 이게 현대 물리학하고 딱 일치하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어느 신화가 이렇게 현대 물리학하고 딱 일치하는 신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누가 이걸 후대에 요새 누가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세는 이 마고 할미가 실달성을 끌어들여. 실달성은 땅을 상징하는 성이에요. 실제로 있는 성이죠. 그러니까 허달성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실달성을 끌어당겨서 떨어뜨려 가지고 땅과 바다가 생기고 산과 강이 뻗어나갔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4대 기와수토 이게 섞여 가지고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초목과 짐승들을 기를 수 있었다 그래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쪽은 없어. 이쪽으로 아까 갔잖아. 없어.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이제 창조된 거는 이제 마고성에서 마고가 두 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가 이렇게 교합해 가지고 낳은 게 아니라 혼자 단성생식 해 가지고 두 딸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 그래요. 이건 음양을 상징해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그냥
신화니까 이걸 신화는 해석이 필요하죠. 이게 이해하려면은. 이게 음양. 응? 해석하면 이게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어이씨,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란 얘기야? 여기 뭐 가면 있나? 또 개 있는 거 아니야? 이 돼지울인가? 뭐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소위가 음이고 궁이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 궁이 소위가 율려를 관장했다 그래요. 이제 마고가 관장한 걸 둘이서 이제 나눠서 이어받았다는 얘기겠죠. 이 궁이 소위가 또 이 둘 다 여자니까 또 단성생식으로 해가지고 사천인을 낳았다 그래요. 사천인과 사천녀. 그래서 그 사천인이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라 그래요. 이때 이제 남녀가 비로소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궁이와 소위가 그 지유라고 샘에서 나오는 젖인데 이거를 먹여서 이제 사천인, 사천녀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인이 그 기와수토 4대를 관장을 하고, 근데 이제 황궁씨가 토를 관장하고 청궁은 수, 백소는 기, 공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흑소는 화를 관장. 4대를 관장했다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까 안내판이 잘못돼 있어. 와, 이건 엄청 크네. 응? 이거 엄청 커.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하네. 아까 맨 처음에 저 공원에 있던 거만큼 큰데? 그래서 이 사천인들이 이제 궁이 소위가 맡았던 율을 관리하고 사천녀들이 려를 맡아서 관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율을 사천인이 관리하는 방법이 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들었다 그래요. 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이게 율려가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근원이 되는 소리라 그래요. 이게 음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것도 돌이 비스듬하게 쓰러진 것 같은데 꽤 크네요. 이거 여기 뭐 이렇게 안내판이 잘 안 돼 있고 설명도 없고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음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불화죠. 이건 뭐 태초에 뭐 무슨 말씀이 있어. 근데 태초에 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율려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물리학에도 딱 맞는 얘기죠,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면 있을래나? 안내판 없는데 한번 가보죠. 근데 이제 사천인이 음을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음이 이 음향이 있었다 그랬죠. 음을 만든다는 게 음향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 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만물이 생겨났다가 바로 사라지고 이렇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향이라는 게 음은 들리는 소리고 향은 들리지 않는 소리. 거꾸로 음은 들리지 않는 소리고 향이 들리는 소리. 아까 얘기했었죠. 그 향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만물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져가지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천인 사천녀가 이제 남녀니까 각기 이제 남녀 쌍이 삼남 삼녀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쌍이 남녀가 인간의 시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천인 사천녀까지는 인간이 아니고 그 빛의 존재예요. 빛의 투명하고 그것도 영생하고 뭐 신이죠, 신. 이 사천인 사천녀가 낳은 세 쌍의 그 남녀들이 이제 인간의 시조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각기 사천인 천녀쌍이 각기 세 남녀쌍을 낳았으니까 4, 3, 12 12쌍이 생긴 거죠. 이 12쌍이 이제 인류의 시조라 그래요. 이 12쌍이 이제 애를 낳아서 각각 3,000명으로 불어났다 그래요. 이게 3,000명의 의미가 있죠, 이게. 응? 당군신화에서 환웅이 3,000명을 데리고 신단수에 내려왔다 그러죠. 그 3,000명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2쌍 곱하기 3,000 하면은 36,000명이죠. 여기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고, 저까지 갔다가 한번 돌아보죠. 없을 것 같은데. 저까지 갔다가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이 36,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고성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제율이라는 거를 지키면서, 이게 법인데 일종의, 그냥 이게 강제적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고 스스로 지키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자제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청정하게 신처럼 살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비주의 철학이 나타나죠. 응? 인간의 시조가 원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도 영생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쥐유를 먹고, 그래서 혈기가 맑고, 귀에 이제 그 음향을 이 사람들이 조절해야 되니까 귀에 오금이라는 걸 달았는데,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죠, 이게. 이걸로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응? 이게 뭐 MP3 듣는 이어폰 역할을 해가지고, 응? 뭐 안테나 역할을 했는지, 뭐 약간 이걸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음향 중에 향을 관리했다 그래요. 근데 신라시대에 남자들도 목 귀걸이를 달았다 그러죠. 이게 그냥 멋부리려고 다른 게 아니라, 이 마고신화에 나오는 그 오금이 아닐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혈기가 맑고 보이지도 않는 빛의 존재였다 그래요. 빛과 같은 존재였고, 소리도 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말 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거지.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았다 그래요. 이 마고성에서 이제 그 인류의 시조인 12쌍의 남녀하고 그 위에 사천인 사천녀, 궁이, 소위, 마고까지 해가지고 마고성에서 이제 아주 신처럼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남녀가 생겨 있으니까 계속 새끼를 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죠. 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이때까지는 지유, 샘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소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이죠, 물이. 일종의
그 마거성에 있는 인류의 분파 한 물인데, 이 사람들이 지유가 모자라서 못 먹고 굶고 있다가 배고파서 우연히 포도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포도를 먹으니까 이제 엄청 맛있는 거야. 어? 아주 뭐 굉장히 그 맛있어가지고 뭔가 그 엄청난 환희를 느끼는 듯한 그런 엄청난 맛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이 포도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가 생명 아니에요, 생명. 이것도 생명이니, 식물도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해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청정한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게 자제율을 어기는 격이 되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마음이 독살스러워지고 오금이 토사가 되었다 그래요. 토사가, 이게 토자가 토끼 토자인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먼지가 됐다 그래요. 먼지. 더 이상은 고인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근데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참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가봤자 다시 고인돌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빨이 생기고 침이 생겨서 이게 침이 독이 됐다 그래요. 침 사실 뭐 우리 인간 침도 일종의 독이죠 이게. 다른 짐승 물으면은 그 독이 되죠 이게. 그리고 자제율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짐승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도 이제 영생이 아니라 이제 유한해지고. 그래서 오미의 변 이전에는 인간이 이런 우리가 현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체였다 그래요. 굉장히 그 예수님이 그 무슨 산이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환하게 빛나는 그런 상태에 비슷한 인간이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육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빛의 존재에서 퇴보해 가지고 물질화돼서 육체를 갖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신화시대에는 오미의 변이 있었다면 요즘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오미의 변 이후에 한 몇만 년 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이 DNA가 변했죠. 이게. 몇만 년간 유지하던 DNA가 변했어요. 최근에. 그거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텐데 검열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추측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의학 논문이 나왔는데, 유수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유전자가 변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안 나타나지만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 이게 DNA가 변해가지고 이게 어떤 인간이 나타날지 몰라요, 사실. 지금은 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오미의 변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언은 못 하는데, 이때까지 그 오미의 변 이후에 인간의 DNA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 외에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었죠, 이게.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뭐, 네안데르탈이 나타날 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거 보면 알겠죠. 뭐 안 생기면 다행인 거고, 생기면은 이게 제2의 오미의 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짐승 같은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지소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씨가 이제 스스로 이제 반성한 뜻에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마고성에서 나가요. 그 다른 그 낙원 신화에서도 그 낙원에서 다 쫓겨 나가죠. 신락원이라는 게 공통된 건데 여기서도 이제 신락원이 일어나죠. 근데 다른 신락원에서는 이게 신한테 쫓겨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마구 신화에서는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크죠 이게. 그래서 나간 무리가 이제 뭐 포도도 이제 먹기 힘들었는지 마고성 일부를 깨요. 그래가지고 지유가 흘러나와 가지고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고성이 깨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고성에서 사람들이 지유를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제 나가게 되는데 황궁씨가 이게 우리 조상이에요. 황궁씨가 무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천산주로 가요. 지금의 천산산맥 쪽으로 갔다 그러고, 황궁씨가 이제 이 무리 중에 이제 맛이죠. 맛. 장자격이고, 천궁씨는 동쪽으로 온해주 중국 남부로 갔다 그러고, 백소씨가 서쪽으로, 백이니까 백인 쪽, 백인의 기원이죠 이게. 월식주 중근동으로 가고, 흑소씨가 이제 흑인의 기원인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서 성생주, 지금의 인도 쪽으로 갔다 그래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이제 마고는 남았는데, 마고는 남아서 이제 마고성 깨진 거를 보수하고, 거기에 이제 천수, 하늘의 물이죠. 천수를 부어서 청소하고, 마고성이 원래 실달성 위에 있었는데, 땅 위에 있었는데, 허달성은 이제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허달성 위로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옮긴 거지. 땅 위에 세워져 있던 마고성을 하늘로 옮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수를 붓다 보니까 대홍수가 발생해 가지고 온해주의 땅이 크게 부수어지고 월식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니까 이 중동에도 그 홍수 신화가 있고,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있죠. 그 홍수 신화가 생긴 지역하고 또 일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구 지어낸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황궁씨는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크다고 느끼고 이제 북쪽으로 추운 지방으로 무리를 이끌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천산주, 지금의 이제 천산산맥에 도착한 후 복본을 맹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본이라는 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지소씨가 이제 포도를 먹고 자제율을 깨고 해서 이제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이제 다시 자제율을 지키겠다는 거죠. 해옥 복본이라 그러는데, 혹댐, 미혹댐을 벗어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뜻인데, 이게 이제 마고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하자면, 인간이 원래는 신이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인 신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의 핵심이죠. 이게 신비주의의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신비주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산주가 현재 이제 그 타지키스탄하고, 천산산맥 근처니까 타지키스탄이 아니고 키르기스탄하고 위구르, 중국의 위구르 이쪽 지역이죠. 다시 아까 여기 왔네.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 보면 뭐 지금 보면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있죠. 흑인만 좀 드물고, 흑인만 없고 뭐 백인, 황인종 뭐 다 섞여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키르기스탄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키르기스탄 가서 또 방송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황궁시 무리들이 이 원무를 쳤다 그래요. 이게 원무가 이제 복본, 마고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이 되는 것. 이 복본하는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추는 춤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빙 강간수월래처럼, 강강수월래 우리나라, 이게 바로 이 원무 같아요. 이제 둥글게 이렇게 손잡고 둥글게 둘러서 이제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죠. 이게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 고유 춤이죠. 이게 수피 댄스도 이게 비슷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복본, 원래 인간이 신이었으니까 신으로 돌아간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추는 춤이라 그래요. 이게 그냥 신인 하빌로 돌아가는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추는 춤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로 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도 많은 그 민족들의 그 고유 춤으로 추고 있는데, 이게 괜히 추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죠. 또 거의 둥글게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는 게, 이게 짝짓기래요. 짝짓기. 끝나고 나면 짝짓기 한다고. 이게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이렇게 번식시키기 위해서 짝짓기 하는 거래요. 이게 또 그래서 이 춤에 이 원무를 추는데 이 춤이라는 게 의미가 이렇게 복본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율려를 몸으로 표현한다 그래요. 그리고 음악은 율려를 가락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노래는 율려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이 옛날 기록에 보면은 음주 가무를 잘했다고, 아주 그게 특성이죠.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복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고신화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춤 잘 추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딱 1차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고신화를 쉽게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씨,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왔었나? 일로 온 것 같은데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고신화가 그냥 딱 이게 우리나라 삼신사상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의 그 문화하고 딱딱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지어낸 얘기라고 그냥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뭔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이 황궁시의 후예이고 장자라는 거죠. 장자. 인류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거죠 이게. 또 유대인들이 뭐 지네들이 뭐 하늘에서 천손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얘네들은 사실은 엉터리고 우리가 진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황궁시가 이 천산 산맥에서 천년을 살고 유인씨에게 천부 3인을 넘겨줬다 그래요. 천부 3인이라는 게 뭐 천부인 도장하고 뭐 천부경 하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 같은 거 이렇게 금척이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금척을 여기 당군의 그 장자인
부르테자가 우임금한테 넘겨줬다 그랬죠. 금척인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천부삼인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넘겨주고, 이 천부삼인이라는 게 이제 천지 본음의 상으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복본. 복본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게. 이걸 넘겨주고 이제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됐다 그러고, 유인시도 이제 이게 수인시예요, 수인시. 중국 신화에 나오는 수인시. 중국 신화에서는 수인시가 뭐 별 큰 존재감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구 신화에서는 그 존재감이 있게 아주 나타나죠. 유인시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알려주고, 천년을 살고 환인에게 천부삼인을 전해주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환인씨가 이제 또 천년을 살고 인간 세상의 이치를 증거하는 일을 크게 밝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를 먹고 짐승처럼 변했던 것에서 다시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고성에 있을 때 같은 빛의 존재는 까지는 안 되었겠지만, 짐승은 벗어나서 지금의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마고 신화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계속 제가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간이 원래는 신이었다는 거, 신은 인간이라는 신비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의 원조고, 여기서 이제 복본이라는 게 인간이 본래 모습인 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죠. 정말 신화도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잘 짜여져 있고 너무 완벽한 신화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정도로 신화가 이 정도라면 이게 다른 신화는 이게 어떻게 상대가 안 되죠. 다른 신화들은 뭐 제우스 보면 남봉꾼에다가 그냥 신들도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는 거는 그냥 양반이고, 신들의 전쟁 안 일어나는 신화가 없죠. 모든 신화에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마고 신화에서만 전쟁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신화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느낌적으로는 이거 누가 요새 지은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역사나 뭐 그런 민담 설화나 뭐 삼신사상이나 신비주의 이런 거를 또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이거 쉽게 이런 최고 수준의 신화를 쉽게 조작하기도 힘든 신화죠. 이게 조작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신화로서는 최고의 신화로서 의미가 있는데, 신화를 해석하면 이제 신화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게 그런 식의 해석을 거쳐서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